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21절,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난 너를 좋아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시국이 이제 2년이나 되어서 우리들의 생각도 또 생활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조심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는 서로 주의하죠. 조심하죠. 마스크 쓰고 다 이렇게 대하고, 또 마주 앉아서 밥 먹지 않고 한 방향으로 앉아서 밥 먹으려고 하고, 또 길 가다가 좁은 길에서는 이렇게 서로 비껴가고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사람들이 그립고 또 아는 사람은 반갑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병에 감염된 분은 이제 우리 가운데 없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양호하게 잘 방역을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도 경험하실 것입니다마는 혹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든든할 거야, 두려움이 없을 거야, 평안할 거야, 내심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실 줄 압니다. 더욱 금년에도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고 또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첫 주일인데 주현절이 1월 6일로 지내기 때문에 주중에 있는 주일이 아니라 주중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의 어떤 교회들은 주현절 예배 혹은 축제를 그 1월 6일 날 하지 않고 지나고 나서 오늘, 그러니까 주일날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교회력의 색은 흰색입니다. 주현절의 색깔이죠. 주현절은 한국 교회에서는 잘 지키지 않지만 동방교회, 즉 정교회 교우들은 우리 성탄절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아주 성대하게 지킵니다. 초대교회 때 세상에 있는 5대 교구라 하면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로마 이렇게 5 교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로마 제국이 커지면서 로마 교회도 커지고 그랬다가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게 되니까 이제 교회도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서방교회가 지금의 로마 카톨릭, 이탈리아 로마 그 자리에 있었던 교회이고, 그때 동방교회는 지금의 정교회입니다. 콘스탄티노플로 이사 갔다가 이제 그 지역에 퍼진 동방교회는 지금은 정교회라 그럽니다.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불가리아, 루마니아,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렇게 들 각 나라별로 이렇게 부르고 있죠. 하여간 왜 정교회는 주현절을 지키는가? 복음서를 보면 성탄 기사는 마태와 누가에만 있습니다. 마가와 요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선포로 시작되죠. 동방교회는 바로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전통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상에 나타나신 때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린 그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현절을 중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탄절도 주현절도 다 세상에 오신 구세주를 경배하는 절기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성탄절은 그 초점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에 맞춰져 있고, 주현절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며 빛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본문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고, 이 주일을 예수 세례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죠. 복음서 기자의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벌꿀을 먹고 살았다 합니다. 이분에게는 거친 야인의 이미지와 고독한 은자와 의로운 예언자의 느낌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가 광야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설교하며 세례를 주자 사람들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죠. 그러나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 나는 아니고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하시면서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했습니다. 그는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는데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었고 쭉정이는 불 세례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불 세례는 사양하고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합시다. 오늘 사도행전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했습니다. 아시듯이 예루살렘은 유다의 그 중심지이고 사마리아는 갈라졌던 동네이기 때문에 좀 경멸하고 비방하는 그런 동네, 같이 잘 사귀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그리 보냅니다. 확인차.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 16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그런 기록이 오늘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성령 세례란 무엇일까? 물 세례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불 세례와는 좀 전혀 이제 방향이 다르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란 무엇일까?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하자면 성령 세례란 성령 충만함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데반 집사와 같은 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존재를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했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생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 갈라디아서 5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인내와 친절과 선함,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삶을 얻었으니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었다는 것은 그들이 참으로 열심히 주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며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아직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참여하긴 했지만 주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뜨거운 마음이 아직 약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의 접촉이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더 강하고 진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진실함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접촉하고 사귀고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언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이사야서 가운데에서도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부분, 이스라엘이 패전과 패망과 포로 생활의 형벌을 겪은 후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며 남은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넌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건널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이사야 4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사야 43장 1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넌 나의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누가 너 내 것이야 라고 한다면 누가 그런가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늘 받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 어쩐가 하는 것은 자기도 알 수 있고 이웃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기며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영혼, 늘 기도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고, 아니 때마다는 아니겠지만은 위로를 받고 평화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 자주 말씀을 읽고 듣기를 원하며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 자신의 생에서 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그의 생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십니다.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과도 같은 것을 맡기십니다. 달란트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게 받고 잘 활용한 종은 더 많은 것을 남겨서 정말 큰 일을 맡게 되었고, 주인을 두려워하여 묻어둔 종은 꾸중을 들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자기 재산을 맡긴다는 것은 그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것을 잘 활용하면 더 큰 하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고 계실 것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그를 믿는다는 증표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맡기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는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을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에게는 매일 아침 말씀 그리고 하루라는 헤르누트 말씀 묵상집에서 보내는 묵상할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날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며 기대하며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아낌없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후기에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 있을 때 하느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불 속을 걸어가도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겠습니까? 불 세례를 받아야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죠. 성령님 함께 계시면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을 열매 맺고 살게 됩니다. 성령님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